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러시아어가 한글로 들려서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죠.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만 서운하고 안타깝고 하나님께 뭐라 따질 수는 없고, 그런 복잡한 이상한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도 안 살려주셨고 우리 오빠도 안 살려주셨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데려가시네요. 마음 한편에 원망이 담겨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요. 그분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다는 하나님께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분은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왜 예배 드리고 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실까? 내가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뭐 그런 존재니까 이런 마음일까요? 참 안쓰럽고 참 안 됐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나는 못하지만 나의 한계를 아시고 극복하고 해결해 주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기도가 거절당해도 안 들어주셔도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소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이 소리를 묵상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안 들어주셨을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구나.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소리를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도 일상과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잘 봉사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간절한 것, 중요한 것, 오늘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웃을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혹시 응답보다 거절 더 많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 간절한 것이 응답이 안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분처럼 내 일생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내 신앙에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누구든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응답 안 하시는 예수님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또 왜 믿고 또 기도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줄 것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궁금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나는 중요하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별로 안 중요하고 안 간절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지. 우리도 좋은 거 받아야죠. 우리도 응답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런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 바로 앞에 6절이거든요. 성경 펴놓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것,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주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요. 돼지와 개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구 짓밟고 함부로 합니다. 결국에는 찢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경고하시냐면요, 그 거룩한 것 진주를 찢어버린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제자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7절이 구하라입니다. 위치가 이상해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의 주기도,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하라입니다. 거기는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구하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거 진주 개에게 주지 마라, 뺏기지 마라, 지켜라,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진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는 돼지 개에게 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제자들, 아는 성도들,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상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가 매번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대요. 다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없으면은 우리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갓난아기가 보채지 않아도 엄마는 때 되면 먹여주고 갈아입혀주고 씻겨줍니다. 왜요? 아기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최적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병치레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공급이 제한되면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안 구해도 주십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자연이죠. 또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움직이고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육체. 하나님, 나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잘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 뛰도록 이미 세팅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안 뛰면 죽으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설정해 놓으셔서 우리 심장은 내가 명령 안 해도 잘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하나님에게 알려주라, 하나님께 얘기해서 받아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진주보다 소중하고 거룩한 것 말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위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 삶에 대한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소홀히 여기면 밟히고 찢깁니다.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제자들이 공격받고 위협받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는 어쩌면은 별로 안 중요한,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응답받지 않아도 별 지장 없는 것들, 내가 제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자인데 제자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든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부활로서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을 위한 기도여야 맞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는 실천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대로 살아? 아닙니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율법은 절대로 지키기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켜요. 안 지켜져요. 기도해야죠. 세상의 논리와 가치대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세상에 반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쉬울 리가 절대로 없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도는, 제자는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배움하고 상관없습니다. 인격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초등학생 아이가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못마땅해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일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을 시키는데, 내일 목화밭에 가서 솜을 다 따놔라 그래요. 어르신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목화를 따래요. 그거를 토요일 날 저녁에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아버지 무서워서 안 따고 갔다면 큰일 날 텐데, 교회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목화솜 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아이가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밤에 가서 목화를 따야 되겠다. 따놓고 가면은 아버지한테 혼 안 나겠지. 그래서 목화를 다 땄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마루에다가 세워놓고 교회를 갔죠. 자신 있게 갔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고 솜자루만 놓여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요,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응답일까요? 아이는 기도하고 지혜를 주셔서 목화솜을 밤에 땄거든요. 응답이 맞았다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의 화를 불러냈습니다. 교회에 갔다가 돌아올 아이가 걱정입니다. 얼마나 꾸지람을 들을까? 앞으로 영영 교회에 못 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솜자루를 열어봤는데 솜이 이상합니다. 송이송이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뭘까 싶었지만 금방 알아챘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목화솜 꼬투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욱 목사님이 옥상에다가 목화를 심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목화솜 꼬투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밤에 그걸 따면서 그 여린 애기 손이 다 찔린 거예요. 그래서 솜에 피가 다 묻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솜을 망쳤다고 더 혼나게 생겼죠. 이 소녀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 피가 묻어 있는 솜을 보면서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나중에 아버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이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더라면, 우리 아버지 호랑이처럼 무서워서 안 들으면 난 혼날 거야, 그 마음에 기도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말 듣고 주일에 목화솜을 땄더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교회 갈 길이 막히자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교회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죠. 달밤에 솜을 따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송이송이 핏물이 들게 하셨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토록 방해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근데 아이는 기도하다가, 그래 오늘 밤에 솜을 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그 아이 생각엔 이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기도 중 응답보다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못 구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안 되어도 별일 없는, 내 삶에 아무런 지장 없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도들, 그게 증거입니다. 무언가가 없으면 큰일 난다, 내 생존이 위태롭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시죠. 응답하시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에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말씀 적용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열어주시겠다는데, 내 생각보다 내 바램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분,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했던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 말기암 환자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더 사시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고, 오빠에게도 그것이 응답 아닐까요? 오빠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빠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 곁에서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얕습니다. 짧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나는 오빠가 좀 더 살아서 내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빠에게는 천국이 더 좋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호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존과 생존을 질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구원 백성인 것, 성도이고 제자인 것을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냥 교회 다닙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해야죠. 왜 나는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집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게 생겼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왜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습니까?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섬기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우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간절함을 담은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 해야 할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서 속상하고 서운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내 옆에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쌓아둘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구원 백성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 안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100원짜리 밥 먹다가 1000원짜리 먹게 해달라는 기도, 1000원짜리 옷 입다가 만원짜리 옷 입게 해달라는 기도, 만원짜리 신발 신다가 10만원짜리 신발 신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내가 높아지고 나를 높이려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들어라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원했다면 이만한 것을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것, 새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잘못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데 썼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데 썼고,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썼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썼고, 내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 썼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잘못 구했습니다. 틀린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바로 알고 바로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빚어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